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떠한 곳에 속하지 않는 자로, 나그네의 그 의미, 우리나라 말의 그 나그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밖으로 나가는 사람, 이러한 뜻이 이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원어에도 그 나그네라고 번역된 베드로전서의 이런 말씀 가운데도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순례자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순례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순례를 한다, 뭐 성지 순례라는 표현 쓰잖아요. 어떠한 목적이 있고 그 거룩한 땅을 순례하기 위해서 낯선 땅, 외국에 찾아온 자들이 순례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나그네, 순례자라고 칭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들과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순례자라고,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오늘날 이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순례자가 아닌 관광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관광객과 순례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어떠한 자들이 관광객일까요? 자신의 모든 시간, 돈, 에너지,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관광객이죠.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여행이라고 우리는 만족감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관광객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관광객과 같은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똑같이 자신의 시간, 돈, 에너지를 교회에 들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종교적인 컨텐츠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즉각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 않으면 떠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속적이기보다는 일회적인 이벤트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관광객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 관광을 하러 갔을 때 무언가를 딱 보고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갑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디 유명한 관광지 있으면 딱 가서 우리 뭐 하죠? 사진 열심히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 열심히 찍고 뭐 인스타 올리고 끝입니다. 또 다른 곳 좋은 곳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관광객이 되어버린 이 오늘날 이 땅의 신앙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죠?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평생이라는 인생의 여정이 다 하나님이라는 초점에 맞춰 있는 자가 바로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무는 곳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머무는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궁극적으로 머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순례자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곳이 이 장막 성소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적 결단을 이 한 문장에서 나타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어떠한 곳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것을 원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임하는 거, 어떤 장소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개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심을 받고 그 질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마치 어미새가 큰 날개를 펼쳐서 자신의 그 새끼들을 그 둥지 안으로 다 품어서 그 날개 밑으로 다 품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여러분, 그러한 보호를 나타내는 대로 피한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상황이 어떻죠? 그 어미의 품에 피해야 될 상황이 뭐죠? 원수의 어떤 공격 앞에, 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미 새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새끼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그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휘감싸 안음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원수들에게 온갖 공격을 받으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다윗이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 큰 날개로 그 아래 그늘을 숨겨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그 다윗의 원띵은 무엇이었는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장막에서 그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늘 머물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원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 평생에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끝이라고 하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잘 될 거라고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 폭격이라서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는 순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이제 정말 나는 끝인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지고 이젠 내 앞에 죽음밖에 남지 않았나? 정말 작은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그냥 내가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당장이라도 깊고 깜깜한 그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찾아올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어 다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절망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끝내셔야지 내 인생이 끝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나에게 앞에 당면한 이 고난이 너무나 커서 정말 시련이 가득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데, 근데 거기 안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절망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어떻게 생기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내셔야지 그때 끝나는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우리를 절망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치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교회는 나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야. 교회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자들이야. 교회를 다니는 자란다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다고,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다림은요, 결코 현실 도피적인 어떤 비겁한 생각들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 그리고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현실을 등한시하고 교회에만 살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마주한 슬픔을,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직시합니다.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직시하고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의 눈에서 영의 눈을 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보이는가? 이 현실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영의 눈을 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내 앞에 당면한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에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으니 더욱 현명하게,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요, 이 현실 세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갈 그 영원한 본향, 그 나라를 향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삶에 결코 죽음도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죠. 여러분, 성탄이 왜 축제입니까?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함께 이렇게 여러 특순을 하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을 우리도 이렇게 트리 장식과 이쁜 데코들을 해놓고서 왜 성탄을 소망하고 기다릴까요?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잘 오셨다고 추억팔이 하는 걸까요?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애들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막 찬양하고 아이고 잘한다 재롱잔치하고 추억팔이 하려고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함께 이러한 무대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성극에서도 함께 보았듯이 덕구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는, 내 마음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연극임에도 그 순수한 마음에 주님 거할 곳이 있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 마음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늘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은 매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마음이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뭐 교회를 5, 60년 다니고 한평생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이요, 끊임없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럼 이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은요, 염려와 걱정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도는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서로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이 꼬리와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또한 이를 염려와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또 자신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싸우고 뿌리를 뽑아야 할 죄이지 결코 측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걱정은 죄입니다.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요,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간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 있죠.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매일 내 안에 싹트는 이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불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매일 같이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질까요? 약해지는 그 이유는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일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내가 이 부동산 청약을 정말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 편하게 살기를 정말 원했는데, 이 직장을 정말 원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어떠한 이 세상의 전부가 나인 것처럼 다 보이는 하나하나를 놓고서 이게 전부일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마음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이 그러한 예화를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큰일 났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요,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인생에 큰일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마치시는, 끝내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는가? 잠언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현숙한 지혜 있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잠언 3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타나죠? 후일을 웃으며라고 나타나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소망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후일을 웃는 자입니다.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잖아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지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날에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준비된 이 거룩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세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속에 오로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기만을 원하는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은요, 이 땅에서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결코 배부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부름이 꿈이다라는 것은 동물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욕망하고 배를 채워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의 꿈이 배부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결국 머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사랑하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대림절 맞으면서 축도 후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죠.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늘 머물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금호중앙교회에서 6년에 함께했던 시간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마음 가운데 남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사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그토록 나누고자 하였던 그 마음을 세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눈 그 인사의 모든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업신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믿음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구가 많다 해도요,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잖아요. 언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훅 찾아오는 그 외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너무 외롭다 할 때 여러분, 그 외로움에 막 사무쳐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그 옆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 두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꼭 기다리십시오. 주님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준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장막을 함께 살러 우리와 함께 하시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인생의 끝입니다. 온 인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아닌, 왜곡이 아닌 진실하게, 그리고 그 모든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부 함께 인사를 하면서 좀 멋있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멋있는 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멋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이게 한강 뷰 보이는 아파트에 스포츠카 이렇게 몰고서 명품으로 온몸을 이렇게 다 꾸미고 남들에게 과시하며 살아가는 삶이 멋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 가장 비천한 삶입니다. 진짜 멋있는 삶은 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있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이 땅에 순례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멋있게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인생이 됩시다. 사람이 보기에도 멋있는 인생을 삽시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뭐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